시편 24편 말씀입니다. 26편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다 같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읍시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읍시다. 시편 26편은요 비탄 시입니다. 비탄이다라는 것은 아주 그 슬픔에 젖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가 비탄 시죠. 다윗이 비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전혀 비탄시 같지 않은 비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함이다라는 것은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말해야지 맞아요? 하나님이 말해야지 맞죠.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완전히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말이 되지. 지가 말하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지가 말하면 웃겨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웃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이 완전함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흠이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함이다라는 것은요, 물론 완전함이라는 의미에는 흠도 없고 결점도 없는, 허물도 없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나는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완전함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하다라고 말할 때, 노아는 당대에 완전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 완전함은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결점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흠도 없고 결점도 없으면 거의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숨을 쉬면서부터 흠이 생기게 되고 결점이 생기게 돼요. 지금 은율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주야, 은율이가 거짓으로 우니 안 우니? 거짓으로 울어? 그럼 벌써부터 시작됐네. 거짓으로 운다니까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결점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숨 쉬면서부터 결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교만한 건가?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약에서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대상으로 말씀하실 때는 흠도 없고 결점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또는 사람이 또 사람에게 말할 때 그 완전함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 그 언약을 성실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완전함이라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누가 인정해 줘야지 되느냐? 누가 인정해 줘야지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그게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는 말은 지금 다윗이 지금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왜 흔들리지 않느냐? 이거 그 옛날 성경을 보면 요동치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비탄시냐면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정죄하고 다윗을 비난하는데, 그런데 나는 누구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셨기에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누명을 씌운다고 할지라도, 나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요동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기서 이제 우리 번역본에는 그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데 영어를 보면 therefore라고,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러므로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좀 돈이 좀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좀 따르고 내가 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아이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한참 때가 지난 아이돌인데, 자기가 한참 활동할 때는 돈이 엄청 들어왔대요. 그래서 한 번에 그 명품백 같은 것들을 여러 개 샀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개 사고서 한 번도 쓰지 않은 가방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대요. 다 쓸모없다라는 것을. 지금은 가방 없이 다닌대. 그게 가장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돌 여가수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는 이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대요. 돈도 계속 그렇게 벌 줄 알았대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잠시다라는 거예요. 잠시. 그때만큼은 막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그렇게 구가했었었는데,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인기도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인정을 받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도 한순간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명예와 권력이 있었는데 그 명예와 권력, 여러분 대통령 보십시오. 그냥 5년 임기 끝나면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거의. 그거 없어지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할 때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풍파와 세상의 어떤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없다라는 건 얘기가 아니에요. 외풍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외풍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풍은 그대로 있어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 여호와께서만은 나를 알아주시니까, 여호와께서만은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들 그래 떠들어, 그래 너희들 그렇게 말해도 돼. 그러나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편이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샬롬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결백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달라고 그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못된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피다라는 말은요, 연단하다, 감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성질이나 그 순도를 시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결백하는 말이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순도를 한번 측정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진실된 그 순도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하사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인데 입증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도를 한번 시험해 보시고 입증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단련하다라는 건 재련하다라는 거예요. 재련하다라는 것은요, 그 금이 있죠, 금. 금은 그냥 땅 파면 금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속에 묻혀 있어요? 예? 돌 속에 묻혀져 있죠. 그러니까 그 돌을 부셔야 돼요. 분쇄해야지 돼요. 분쇄해서 불 가운데 집어넣어야지 거기서 금이 그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금만 이렇게 추출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련하다라는 것인데,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는 것은 마치 금 분자가 그 돌 속에 이렇게 알알이 숨어져 있는데, 박혀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분쇄해서 쪼개가지고서 불 가운데 녹여가지고서 금을 캐내듯이 내 양심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떳떳한 거예요. 나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서 행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것은 어디 안에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3절 말씀에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는 거예요. 주의 진리 중에. 그러니까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 것이 완전함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진리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함인 것이지요. 내가 주의 진리 중에서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진리 중에 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 다른 첫 번째 근거가 뭐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허망한 사람이다라는 것은요, 마음과 행위가 가치가 없는 자, 무익한 자, 허망한 자예요. 허가 비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가치가 없고 또 행위의 가치가 없는 무익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말하는 것인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교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이 관습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같이 앉는다라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받아주는 것이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같이 앉을 수 있잖아요. 같이 앉을 수 있는데 그냥 그 같이 앉는 데에는 특별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거기 심오한 뜻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뭐 같이 앉을 수도 있고 따라 앉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 문화에서 같이 앉는다라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행악자들, 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들과 교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 간사한 자라고 말씀은 바로 숨기다, 눈을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숨기다, 눈을 가리다라는 것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은 숨어서 일을 꾸미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숨어서 뭔가 작당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외식하다라는 것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남은 알지 못하게 숨어서 무슨 일을 꾸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간사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서 나는 그들과는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행하다는 뜻은요, 집에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이 행악자의 집회, 특별히 이 구약성경에서 집회는 그냥 단순히 모인다라는 의미보다는 예배의 모임을 가지고, 예배의 모임,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악자의 집회라는 것은 예배 모임에 제의적인 어떤 그런 행사 가운데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왜 행악자의 집회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행악자의 집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악자의 집회,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제의적인 그런 행사, 그것을 나는 미워한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그 이상으로 나는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어떠한 교제나 그들과 타협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내가 무죄함으로, 내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과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그 제의적인 행사 가운데 모였는데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난 그런 모임 자체를, 그런 행사 자체를 나는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어야지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은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는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라는 것은 나는 무죄함으로 정결 예식을 한 후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는 말은, 이것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정결 맹세와도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단에서 손을 씻는다라는 것, 아까는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었는데, 이 제단에서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때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이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러 전으로 나아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지금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저들과는 교류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죄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전으로 나아가면서 지금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는? 바로 바울과 실라가 생각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점을 치는 여자예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가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신이 들려서 그 점치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이 점치는 여자를 구했을 때 또 파생되는 문제들을 아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방해를 하니까 그 속에 있는 악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라 라면서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귀신의 힘에 의지하여서 점을 쳤었는데 귀신이 떠나버리면서 점을 더 이상 치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점 치는 여자는 그 노예였어요. 주인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어떤 그런 그 돈벌이였었는데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예요. 여자가 점을 치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그 고발건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며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원망될까요? 안 될까요? 원망하겠죠, 그죠?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내 가슴을 치겠죠. 아유, 내가 그때 참았어야지 되는데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 그 물건에 내가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왜 훔치다가 걸렸대? 이러면서 자기 가슴을 칠 텐데, 근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냥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채찍에 맞고 그 발이 착고에 채워진 상태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원망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정말 강력한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야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든지 매우 치라라고 말했던 그 빌립보의 그 고관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리시게 하시든지 하나님 정말 일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뭔가 극적인 드라마가 그때 상황에 펼쳐졌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우리도 맞지도 않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 그때 침묵하셨을 때 저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침묵하셨을 때 사실 제 마음 너무 무거웠습니다. 진짜 하나님한테 삐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했냐면요, 감옥에서 찬양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는 것 같아요. 다윗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행사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어서 내가 고백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럼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두들겨 맞고, 예? 성령 충만해서 너무 두리뭉실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요. 원망하고 서운한 것은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게 지금 비탄시인데,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며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조롱하여도, 세상은 나를 업신 여겨도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그 행사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외풍이 있어도,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나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너무나 궁금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도 영원토록 누구를요?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것 없어도 하나님,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다고요? 주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히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 영적 정결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장마 때 보니까 다 떠내려갑니다. 온갖 것들이 다 떠내려갑니다. 심지어 사람도 떠내려갔습니다. 세상 풍류에 그렇게 함께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그런 모략을 꾸미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교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과 상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성실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임을 아버지 저희들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가장 큰 복이요 기쁨임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적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류에 따라 아버지 같이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아버지 구별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구별된 인생이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과 교류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앉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과 동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집에 머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저희들도 거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떠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온전히 세움을 받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외풍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에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을 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고백하며 간증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주님만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세상의 것을 붙잡고 기대어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과 같이 다른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해도, 다른 것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임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외풍이 있고 여전히 근심거리가 있고 여전히 문제가 산재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저희들도 거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버타여 함께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류를 따라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긋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먹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 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집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망한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사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외풍이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문제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흑암과 같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확실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견인하여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며 나를 인정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직장을 위하여서,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안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